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크라이스트 캔들까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성탄, 참 한자어이지만은 정말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성탄은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 거룩 성자지요? 거룩한 분이 탄생하셨다. 그럼 거룩한 분이 누구입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탄생하셨다. 성탄. 그 말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성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거룩한 분이 탄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굉장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왕 중에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모든 골짜기를 다 메우고 모든 낮은 산 높은 산을 다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아니 얼마나 굉장한 분이 오시길래 그렇게 굉장하게 준비하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 굉장한 준비를 한 굉장한 분이 오신다.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은 그 오심도 굉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의외예요.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경호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셨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부터 만나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부터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격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가가지고 저 빈민 좀 찾아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높은 사람 만나고 나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높은 사람, 왕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억눌린 저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소외된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는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과는 본체라는 말은 본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의 형체를 종의 형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진 곳,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요, 정말로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은 굉장히 작은 고을이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고을 중에서도 매우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소외된 마을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있을 여관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오랜 후에 성경을 갖다 번역하면서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을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지, 사실은 그 성경 원어에 있는 그 여관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모텔이나 뭐 할러데이 인, 뭐 인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좀 표현하자면은 각 집마다 혹시 여유가 있으면은 옆에 있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해둔 그런 방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게스트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그런 방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다른 데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마을에 살던 사람이 돈을 벌러 어디를 갔겠어요? 큰 마을들로, 도시들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적하려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나가는 사람보다 호적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룸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그 집 아래 가축을 두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가옥 구조는요, 그 지역의 특성상 주로 동굴을 이용해서 그 동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처럼 있는 그곳에 있고 그 동굴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사람이 사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동굴은요, 양과 염소, 나귀 등을 가두어 두는 장소로 사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한 것 중에 공동 번역이 있는데요, 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마국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동물들이 있는 곳인데 이걸 마국간. 근데 마국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 어색합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저 동물들이 그냥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그동안 많은 화가들은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로 그렸어요. 아주 이 그림을 보면은 와, 참 아름답다, 너무 거룩하게 보인다, 뭐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와, 아름답다, 나도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그런 아름다운 표현,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음을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들의 분비물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산모가 애를 분만할 만한 장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마 애를 분만하려면은 뭐 이렇게 좀 물도 좀 있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있었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갓난아기를 눕힐 만한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찾은 것이 구유였습니다. 구유.
읽었다가 우리 그 새 번역에는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말구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모이를 먹는 곳. 근데요, 그 당시 이 베들레헴은 너무 작아서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 말 키우는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통수단으로 요새는 말은 벤츠나 이런 데 해당하는 거예요. 말 키우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말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굉장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동물로 보지만은 성경에서는 말 그러면 침략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와서 싸우고 이기고 개선장군처럼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이 있는 그곳에 나오지 않으시고 말이 없는 그저 기껏해야 나귀 정도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유의 그 누였는데요, 그냥 영어로는요 다 찾아봐도 그냥 manger, 그냥 구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히 친절하게 말구유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너무 가난한 그런 곳이고요. 여러분 말구유 한번 구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것도 제가 아주 그림 중에서 찾아서 하긴 한 건데 저것도 굉장히 아주 팬시하죠, 그렇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도 그렇고 구유도 그렇고 너무 초라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 위생상 그게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여인도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신분이 높은 어떤 여인이나 이런 여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도 여자도 그렇게 가난한, 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준 사람, 이 복된 소식이 맨 처음에 전해진 곳이 어디냐? 왕궁이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가난했던 목동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굉장히 가난한 동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난하겠죠. 그 중에서도 밤새 양을 쳐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인들은 자고 밤새 양을 지키니까. 추운 겨울밤 들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남의 양들을 돌보아주던 가난한 목동들, 그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그래야 됐을까? 또 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을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낮고 천한 우리들을 높여주시기 위함이고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부서진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부요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수셨다. 그런 말이죠. 찬송가의 다음 가사가 이 사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곡조는 조금 유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그런 노래 있죠, 그렇죠? 꼭 그 가사 그 곡조에다가 붙여서 좀 어색하긴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한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잡힌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슬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추한데 우리에게 정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하며 고백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누추한 곳은요, 예수님이 오시자 가장 복된 장소로 변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지요. 어둠 침침하였던 그곳에 하늘로부터 은총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되었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목동들이 가서 경배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동방으로부터 귀한 분들이, 박사라고 하는 그 분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이 낮고 천한 곳이지만은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해서 복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복된 여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천한 요정을 돌보시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되었다. 아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이 가장 낮은 목동들에게 전해졌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던 가난했던 목동들, 그들에게 천군 천사들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목동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to God and peace on earth.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복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환하게 비추일 것입니다. 외로운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하였지만 보잘것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고 인정해주는 복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시고 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래서 초라한 구유를 가장 거룩하고 복된 곳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제가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참 그 초라한 모습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부 다 저렇게 그냥 거룩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굉장히 그런 초라한 곳에 오셨는데 이것이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는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 초라한 구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저것도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질그릇은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보화가 넘치는 그림을 찾아보려고 몇 시간을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아쉽게 저 그림만을 찾았어요. 저 그릇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질그릇이. 그러나 사실 바울이 말한 질그릇은요, 그릇 중에 제일 초라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을 가지고, 그래서 보화는 없지만은 옛날에 골동품 중에서 질그릇을 갖다가 발굴한 그 사진을 하나 찾게 되었어요. 지금 뭐 굉장히 툭 치면 깨질 것 같아요.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문이라고 해봐야 그냥 줄 몇 개 걸어놓은 것 뿐이에요. 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질그릇과 같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보물과 같은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질그릇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약한 질그릇이었는데 보물을 담고 나니까 그 질그릇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약하였던 우리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보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지 결코 우리 질그릇의 능력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방으로 죄어들어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아까 그 그릇 툭 치면은 그냥 부서질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격싸움을 다해도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신 하나님, 가장 약한 질그릇의 모습에 보물로 오셔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강한 우리들로, 부한 우리들로, 능력 있는 우리들로 바꿔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성탄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되기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구유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 삶에 오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이러한 복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